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복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디모데 후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두 번의 로마 감옥 생활의 중간 기간, 그러니까 자유인의 신분이었을 때 디모데에게 쓴 것이고, 디모데 후서는 이로부터 약 2년 후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고, 그는 이 편지를 쓴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의 유언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자 디모데에게 맡긴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하는지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에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 그것이 전제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 사역의 마지막 한 페이지가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수감되었던 로마 감옥은 습기가 찼고 또 냉기가 살속을 파고드는 추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면서 추위와 싸우는 노 사도는 얼마나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심사숙고하면서 기록했을까요? 이 시점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힘을 다해 부탁하고 싶은 말, 꼭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수고가 참 많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울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실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대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대입니다. 악한 것들이 일상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 자랑인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은 이 세대 가운데서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수편이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다수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네로 황제 같은 자의 편, 다수의 편에 서지 못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다수가 몰려다니는 길, 넓은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자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영적 리더는 어떤 일에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엄히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쓰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전의 모든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입니다. 1장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을 자신이 전한 복음이라고 했고 그것을 바른 말 또 아름다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진리, 복음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복음을 지켜야 하나요? 복음과 함께 왜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장 아까운 청년의 시기를 걸 만큼 그 복음은 소중한가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탁월한 가치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거짓된 자들을 엄히 명하려면 먼저 디모데 자신이 무엇이 진리인가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왜 타협하면 안 될까요? 진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가장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진리는 우리를 바르게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진리가 거짓 것으로 바꿔주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네, 아멘.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진리가 거짓 것으로 바꾸어지면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죠. 진리가 무너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인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 편지는 불신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라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강론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무리들 앞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회당 안에서 비방한 것이죠.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 다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들을 깨우쳐야 하고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 회방하고 듣지 않을 때는 따로 세워야 합니다. 진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는 그들의 주장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행했던 영지주의, 거짓 복음이죠.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인 부활은 일어났다.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했다라고 믿는 그들은 쾌락주의와 영적인 방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점점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베드로 사도도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하에서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럴싸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배의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배웁니다. 항상 배웁니다.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진리와 비진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제도 있고 구제도 잘하고 여러 교육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활발하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거짓된 자들을 엄히 꾸짖고 경계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집에는 여러 재질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 또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릇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됩니다.
미리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것으로 그릇이 채워져 있다면 그 그릇은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잘 닦여지지 않는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 물론이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약속을 잡아놓고 있다면, 자기의 약속을 잡아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서 부적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부르신 자들이죠. 영적인 마라토너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달리기를 하는 마라토너들은 무거운 외투를 입고 뛰지 않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뛰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쓸데없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달립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최대한대로 단순화해야죠. 우리의 삶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한 가지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꼭 필요하지 않는 약속은 취소합시다. 네, 아멘.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는 이 시기의 청년이었습니다. 사탄은 청년이 가지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쓸데없는 것들에 낭비하게 유도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새 수다 떨고 밤새 게임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늦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했는데 유혹의 자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유혹의 자리는 피하라 라고 했죠. 구약 성경의 요셉은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려고 할 때 그는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혹에 약합니다. 상대방이 믿음이 좋은 형제고 믿음이 좋은 자매입니까? 그러나 단둘이 있는 시간과 공간은 피해야 합니다. 밤 늦게까지 함께 있지 마십시오. 단둘이 만나서 인생 상담, 신앙 상담 한다고 늦게까지 있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믿지 말고 자기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럴 줄 알았네, 나는 몰랐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결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비록 청년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신앙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리숙한 청년이 아니에요. 신앙의 베테랑이에요. 디모데는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신실한 믿음의 교사였습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도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됩니다. 청년이 아니라 장년도 피해야 됩니다. 장년이 아니라 노년도 피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공예배는 물론이고 성경 공부 모임, 기도회, 전도 모임, 선교 준비 모임에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참여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임들에는 안 나오고 같이 영화 보자, 같이 놀러 가자 하면 안 빠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늘 자신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검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시험하라고요? 자신을 시험하라고요. 누구를 확증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에게 검증을 요구하는 따가운 목소리, 피드백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들 아느냐?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에게 검증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자신을 혹독하게 테스트해야 됩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신앙의 높은 수준에 이미 오른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드려야 할 시간이 남아있는가? 내게 더 드려야 될 열정이 남아있는가 살펴보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더욱더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노력은 죽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자신의 금은 보석 같은 배경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학벌과 경력과 여러 조건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거룩한 그릇, 바른 그릇으로 잘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를 길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는 다투지 않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대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으려면 다투기를 자주 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가르치지 못합니다. 디모데가 힘써야 할 일은 온유함으로 가르쳐서 자신을 닮은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선포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훈보다는 다른 활동들, 교제 모임 같은 데에 더 가치를 둡니다. 더 안락한 시설이 있는가? 교통이 가까운가?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되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단을 가르치고 거짓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들은.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흔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든지 거짓 복음이든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중요하지. 내 의견을 존중하는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거짓 교훈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다고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처음에 생길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퍼져갈 때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갈 때 치료법이 무엇일까요? 종양이 퍼져가면 처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초기에 가장 좋은 치료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강력한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악성 종양이 퍼져가면 놔두면 안 됩니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도와줘야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강팍한 자를 회개시키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정해도 안 됩니다. 누구를 경외해야 하는지, 너는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누군지 압니다. 마음속에
뿌리가 바뀔 수 있도록 한마디 말씀으로 심겨줘야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성경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쳤고 심지어 바울이 가르쳤고 동역했었던 자들 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도 떠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도 떠났죠?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것이 2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장장 2년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양육한다고 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정예의 일꾼들, 소수의 일꾼들 뿐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지금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썼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크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바울과 전도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사 누가와 데마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해서 편지에 등장합니다. 또한 빌레몬서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역자예요. 바울의 동역자. 데마는 분명히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골로새서, 데마가 등장했던 골로새서를 쓸 때,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의 기간은, 그 사이의 기간은 약 6, 7년 정도라고 합니다. 데마는 적어도 5, 6년간 믿음의 우정을 바울과 지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 역사를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큰 영적 체험도 데마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당하자 데마는 이런 바울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더 안락함, 더 편안한 삶, 복음을 전하더라도 고난이 빠진 복음, 그것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데마는 돈과 명예와 안락한 노후 생활이 보장된 곳으로 갔겠죠. 데마는 바울을 부끄럽게 여겼고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스승이 무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가 좋다고 세상으로 갑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또 인기가 있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짝 세상이 주는 잔재미를 맛보다가는 그것이 마치 마약처럼 우리를 서서히 죽일 것입니다. 해답은 주지 않고 고통의 악순환을 줄 뿐입니다. 결국 세상은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데마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자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복음 곁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체험하고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누가, 그들은 바울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공부했고 진리 위에 바로 섰고 고난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은 바른 제자들을 양육하며 믿음의 계승 역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저는 바울교회 청년들 가운데 후배들을 양육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자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혼탁한 말세에 가장 필요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자, 그는 말씀을 양떼에게 먹이는 목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게 무엇이 가장 감사가 되는 제목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 시작할 때 함께 출발한 리더들 가운데 한 명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 청년 리더들이 너무 감사했고, 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년 성도님들이 감사가 됐습니다. 바라기는 바울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여기에 나온 디도, 그레스게, 두기고, 누가처럼 모든 성도가 각각 한 캠퍼스를 책임지고, 아멘?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한 민족을 책임지는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짓 복음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늘 점검하고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지 맙시다. 너무 바쁜 스케줄로 꽉꽉 채우지 맙시다. 그래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수시로 불러서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교회가 마치 갈라디아, 달마디아, 에베소로 바울이 보냈던 그 제자들 보냈듯이 바울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목자들을 세우고 파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